예, 원래는 소망 없었던 너희들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역설적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참 이스라엘로 받아주시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하면서 12장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전반부는 언제든지 복음과 교리에 관한 말씀이고요. 후반부는 그 복음과 교리가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1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한다면 12장 이하 16장까지는 그 복음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실천적인 교훈들이 12장 이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하여 마땅하게 행할 바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랑에 있어서 참 위장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는 일들, 정직하고 순전한 사랑이 아니라 속에는 분이 가득 차고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스마일. 근데 사람들은 겉모양 보고 속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 참 우리가 하늘 가족이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뒤에 21절까지 계속 같은 맥락에서 반복되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역시 이것도 2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으로 위장되고 포장된 사랑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항상 선에 속하고 선을 조철하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많은 분들이 즐겨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에다가는 가훈처럼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붙이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왜 잘못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요. 16절부터 시작돼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나? 항상 손을 좇으라. 그 말씀에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나눈 사람이 항상 선을 좇으라를 앞에 15대에다가 넣어버리고 그다음에 뚝 떨어져가지고 그다음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항상 선을 좇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을 어떤 구절을 잘못 나눈 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돼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처리해 가는데, 마음에 조금 이렇게 뭐런 마음의 그 섭섭함이나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면 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빨리 주님 앞에서 주님 제 이 마음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선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본 입장으로 딱 살아가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 마디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항상 선을 좇으라. 나는 항상 선을 좇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되면 끝까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참 이런 면에서 말씀에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은 같은 믿음 안에 선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선을 좇는 사람에게 첫 번째 말씀이 형제를 대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근데 그걸 네가 이러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형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을 NASB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brotherly love, 형제 사랑 안에서 서로 헌신하십시오.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라. devoted to one another. 서로 사랑 안에서 형제들에게 헌신해라. 사랑하는 일에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말은 그냥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해야지 하고는 어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몸을 드리겠다. 이제 그런 입장에 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 서로 존귀 여기는 일을 좋아하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Give preference to one another. preference라면 좋아한다는 말이죠. In honor, 영광과 명예로움 가운데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서로 좋아하십시오. 존귀하게 여기는 일을 좋아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특히 11절을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게으름을 하지 말고 부지런함과 열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긴 일이라고 하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라. 우리가 열심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의욕적으로 막 하다가 그냥 꺾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 그렇죠. 근데 그 결과에 관계없이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주님이 반드시 각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며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함으로 환난 중에도 묵묵히 참고 오히려 기도에 힘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다면 묵묵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게, 또 전 세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가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환난 중에도 묵묵히 참고 오히려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쓸 것이 부족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손님 왔을 때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 14절부터 21절까지 더 그리스도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을 계속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지언정 저주하지 않는다. 선을 좇는 일에 있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선을 좇는 자의 삶이다. 특히 하늘 가족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들이다. 16절, 무엇보다 주님의 사람들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높은 이상만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의 현실을 겸손히 직시하고 마치 그것들을 이미 달관한 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같이 함께 아파하며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건 다 끝난 얘기야, 달관한 척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참 그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고통스러운 얘기하다가도 그렇게 나오면 그냥 입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죠. 완전히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또 18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누구에게서라도 악을 당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악으로 그 악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이 결과적으로 생겨나도록 힘쓰고 응원하라,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걸 추구하라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8절을 보니까 그러려면 가능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척을 지지 말고 화목하기를 힘쓰라. 참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의 마음을 긁으면, 그것도 한두 번 아니라 서너 번 그렇게 하면 내가 상관하지 않으면 되지, 그런 척을 져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척을 지지 말고 화목하기를 힘써라. 어떻게든지 그런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탈 것이 없어요. 마귀는 항상 틈을 타는데,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척을 두는 마음이나 또 원망하는 마음이나 또 속상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게 마귀가 끼어들 수 있는 결정적 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또다시 너희가 똑같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할 것은, 너희가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너희를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할 경우 너희가 직접 복수하려 들지 말라. 직접 보복하려고 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를 다루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래서 바울이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섭섭하게 했던, 나를 아주 치명적으로 골탕을 먹여서 나로 하여금 아주 패망을 경험하게 했던 그 강도가 어떻든 어느 정도이든 세기가 어떻든 관계없이 원수 갚는 일은 It's my job. 내가 할 일이다. It's not your job.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20절,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잠언 2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를 어려움에 빠뜨려 네가 원수로 여기는 자가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라고 하셨다.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원수가 또 누군가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들려면 심리를 가져오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쌓아놓는 결과가 되어 그가 하나님의 진노나 긍휼이 임할 때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말은 뭡니까? 뜨거운 맛을 본다 그 말인데 부끄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도 뜨거워지는 거, 부끄러워지는 거고요. 그에게 진노를 임했을 때 이루 알 수 없는 부끄러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양단 간에 네가 할 일은 그에게 선하게 대주어서 그것이 훗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깨닫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에게 지는 거죠.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릴게요. 악을 당해서 손해를 보고 그 악 때문에 또 우리 믿음이 또 집니다. 악을 당하는 대가를 지불했으면 그걸 대가로 이겨야 되는데,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에게 또 져버립니다. 이중적인 손해가 나잖아요. 주님의 교훈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항상 선을 좇고 선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힘쓰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해라. 서로 사랑으로 존경하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적대적인 사람을 오히려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다. 이것이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말씀이니까 항상 선을 좇는 삶을 통해서 이어지는 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됨을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또 축복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항상 선을 좇고 선을 이루며 또 적대적인 사람에게까지도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권면해 주셨사오니 그런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항상 선을 이루고 선을 좇고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경지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